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18장 말씀은 빌닷의 두 번째 말인데요. 오늘 빌닷은 굉장히 말하면서 격앙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특별히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과 친구들을 향하여서 짐승처럼 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죠. 하지만 욥이 이렇게 말했던 적은 있습니다. 17장 4절에 욥의 말을 들어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나의 말을 듣고도 내 상황을 몰라주고 그들이 마치 마음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욥이 이미 이야기했었죠. 이런 말들을 듣고 빌닷은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를 보면 오히려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네가 오히려 더 짐승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죠. 욥을 향하여서 지금 이해력이 없고 어떤 깨달음이 없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자신을 찢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이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아무리 울부짖고 자신을 찢는 그러한 행동을 해도 땅이 바뀌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땅과 바위, 즉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변하지 않는 원칙은 너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과 바위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네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마치 법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5절 이하의 말을 읽어보면 21절 끝까지 악인이 어떤 존재이고 특별히 악인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두렵죠. 왜냐하면 이 말이 욥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닐지라도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시편 말씀에 놓으면
아멘 하고 우리는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욥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정말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때와 상황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특별히 전도할 때도 당신이 악인이요 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아무리 밝은 곳에 살아도 결국은 빛이 꺼지고 어둠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이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덫에 빨리 달려갈수록 더 강하게 그 덫에 갇히게 되는 모양새를 설명하면서 욥 네가 지금 덫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5절 이하부터 욥을 향하여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이라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악인이 욥을 지칭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지금 이 5절에서 21절에 묘사되는 사람의 모습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악인의 모습과 결말과 같습니다. 악인은 시편 1편 5절에 악인들은 4절 말씀에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악인과 선인은 이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뽑히고 끝내는 왕 앞에 끌려가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의 하만 같은 경우죠. 권력 있다고 자랑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그가 의지하던 것들에서 뽑혀서 왕 앞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18장 1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절부터 이후의 말씀도 다 동일합니다. 악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조금 볼 것은 17절인데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악인이 칭송받았던 그 명성과 명예가 다 사라지고 이름이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마지막 21절을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결말은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결말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여서 그대로 있으면 이러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빌닷은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죄를 고백하여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세상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하였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였던 그 시인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시편 32편 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은 이 죄인의 악인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을 시작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입니다. 아니,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토록 이 결국은 우리가 빛이 꺼지는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닷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결말이 우리에게 이르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빛,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빌닷의 말처럼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들에게 회개하면 기회가 있으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어두움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빛나는 이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